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안전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 영혼 언제나 자유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복음이란 것은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모호한 철학이라든지 한 사람이 만든 이론이라든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를 때 말씀이라고 부르죠. 이게 복음은 명료한 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알 수 있고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뭘 갖다가 꾸며서 추상한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말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메시지, 복음의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 복음만이 우리들을, 또 우리의 모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복음을 들으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되지 않음에도 또 반대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이 과연 그것을 가능케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순종을 위하여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에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령당하여서 절망에 빠졌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가 전파한 것이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메시지의 주는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그 주제는 바로 회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족속이나 혈통으로서 너희 조상이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돌들도 너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을 깨쳐버리고 내 마음에 참된 복음이 들어갈 바늘 끝도 허용하지 아니하는 단단히 굳은 이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믿을 때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실 때요,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너희는 메시지를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파되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성경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회개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초롱성의 문을 걸어 잠그느냐, 그러지 않고 죄인과 세리들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깨끗한 천과 같이 완전히 표백됐다라고 스스로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있어봤자 밥 먹을 때 앞치마에 음식 국물 조금 튀듯이 몇몇 방울의 죄만 있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고 죄를 뿌리고 머리를 풀고 할 만한 옷을 찢을 회개할 거리는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이 근거돼서 내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돌들도 그와 같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설교했습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얻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어떤 칼날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든지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임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전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매우 중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교회 와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과 동시대에 살고 그 말씀을 끝끝내 듣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듣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단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묻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으니까 내가 엄마 앞에 잘못했을 때 손을 빌면서 잘못했어요 하는 게 이게 회개인가? 과연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긴장하지 않고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을 때 이 듣는다는 말은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온 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총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써 듣는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듣기를 거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도요, 듣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서 존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한다든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인간의 강연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고개를 떨군다든지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앉는 바로 앞좌석에 앉게 됐다. 여러분들의 눈망울이 어떻겠어요? 또 그때도 휴대폰 보고 계실 거예요? 팔짱 끼고 대통령이 뭐 하는가 하고 15도 뒤로 기울이면서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분이 뭘 얘기하시나, 혹시 나에 관련된 말씀을 하지는 않나, 그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귀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한 말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수첩에다가 받아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한다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서요,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을 복음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에 관해서 말해보라 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그것이죠. 말씀은 홍수와 같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거나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말씀을 들은 자도 있고 분명히 듣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반박할 거리만 찾기 때문이죠. 듣지 않는 자들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들은 말씀을 편견의 입장에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을 그렇기 때문에 내세우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주장, 자기 입장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그 말에 기울이고 또 진심으로 귀를 열어서 그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여기면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쟁이야. 저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야. 들어봤자 우리의 철학보다도 훨씬 얕은 말이야. 이렇게 여기고 아예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편견이 주님께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편견으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는요, 회개는요, 이 메시지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개의 두 번째 관문은 들은 메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사도행전 8장 5, 7절과 12절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이거 자꾸 되뇌게 보며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보를 보든지 여러분들이 필기를 보든지 녹음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시든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루면 반은 없어집니다. 이틀 가면 남는 건 한 20%도 안 남습니다. 3일째 가잖아요. 지난주에 본문이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목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단어가 놀랍게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단어의 뜻이요,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좋은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의 기준과 일련의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자신의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을 정당화하죠. 이게 내 기준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질서와 나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입장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가졌던 이전의 그 그름과 옳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는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인생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는가?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지도했던 것이 과연 진리였는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꺼이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처럼 지나가고 내 생각은 기름처럼 그대로 떠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 한번 못 해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해서 서로 한번 연결하여 생각해보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은 건 들은 거고 집에 가서 사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철학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 변화는 없어요. 1년이면 52번을 듣게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진 52가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만났을 때 첫인사했을 때하고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내 삶의 철학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전혀 그 말씀을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주장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경제관, 그 경제관대로 그냥 그렇게 돈 쓰는 거예요. 내 철학대로 그냥 그렇게 아이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그런 지금까지 나의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스치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건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까지 내 철학, 내 기준, 내 판단, 내 규칙을 주장했지만 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했던 내 기준을 재고해 보겠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두시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졌다고 손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겠냐는 거예요. 회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재고하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단칼에 노라고 대답합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이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고집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요청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아버지의 말함 듣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 먹은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에 반발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고 바꾸는 사람이 참다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는 듣고 재고하고 마음을 바꾼 후에는 네 번째로 회개라는 것은 복음이 말씀하시는 명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왜 합니까?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그만큼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기도는 오랜 시간 하는데 삶은 동일하다. 그러면 사실 회개에 못 들어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제고하고 고쳐먹은 다음에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싫어요 했다가도 예스하고 다시 입이 이만큼 나와서라도 행동으로 가서 포도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한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 행위, 행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대변혁을 얘기합니다. 바뀐 것이 확인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를 받으니 했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확정의 표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가지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여 들은 것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는 근거는 전파되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말씀하여 줬는데 그게 내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요. 죗값을 달게 받죠. 이 회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양심이 좀 불편하다든지 그냥 좀 가책이 된다든지 조금 미안스럽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전파된 진리의 살아계신 말씀 그것 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것 비추어서 나와 상관하여서 어떤지를 보고 그것 가지고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유대민족은 메시아가 위대한 군주나 위대한 영웅이어야지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낱 목수는 상관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성경들을 들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방식이에요. 그들이 알고 믿어왔던 메시아상은 잘못됐다는 걸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근거하신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록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이분이 그때 예언되었던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일컫고 계신 많은 비교들이 되어 있는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참단 회개까지 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예언했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지 그려줬고요.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죽을지도 성경은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빌립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식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복음은 모든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성과 명철과 진리로 사람들의 진정한 본질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백성에게 제시된 진리는요, 확실했고요, 일관성이 있고요, 고귀했고요, 올바른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에게 회개의 도전을 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회개의 도전을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6절을 봅시다.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의 도전을 준 것은요,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진리의 바른 말씀과 함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능력을 느꼈고 봤다고 얘기했어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벌떡벌떡 치유되는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하지만 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드물고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관련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매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병 낫게 하고 귀신 쫓겨나가게 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은 이 시대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죄는 따끔따끔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삽으로 파서 파헤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정신이 밝아졌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을 때에도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37절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고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갈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모든 사실과 자기 자신의 상관성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듣는다면 더 이상 재판석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된 복음을 듣는 사람이라면 재판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재판석이 아닌 피고석에 가서 앉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끝없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쫄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로 서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는요, 잘 듣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고요,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행위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무당이 되어서 점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의 삶을 표현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